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어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꽃이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부정이 전체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학계 선지자는 그것이 지금 이 큰 무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이 작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작고 할지라도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정을 씻는 길, 혹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 사실은 생각하여서 어찌 보면 시작도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크고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니 출발하지도 못하는 거죠. 제대로 못할 거면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작은 부정이 정말 큰 전체에 다 영향을 주듯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빵에 넣는 그 효모 이스트 조금 넣었지만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모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곡식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르 뿐이었고 50고르를 포도주 틀에서 기르라고 했을 때 20고르 뿐이었다. 즉 그 성전 제사가 부정하고 그들의 삶이 부정한 결과물로 그들의 삶으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그 결과물에 마음을 두게 되고 20고르 이제 그 곡식 단위입니다. 20고르 더미에 갔는데 10고르밖에 없고 50고르 포도주 틀에 갔는데 20고르밖에 없고 이렇게 한 절반 정도밖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 삶의 일의 어떤 성공과 형통을 따로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돈 잘 번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의 질서들을 회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어려서부터 내가 고집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그 완고함을 좀 꺾고 포기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네 잘못이고 하나님 때문이고 나는 피해자고 계속 그냥 원망과 남탓만 거듭한다면 사실 그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보다는 관계가 계속 깨지고 그 20골을 곡식 더미에 갔는데 20골을 못 얻고 10골을만 얻게 되잖아요. 절반밖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절대 얻지 못하는 삶이 계속됩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욱 그 결과에 집착하게 되고 마치 바닷물 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바닷물을 퍼마시면 죽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역시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는 부분들, 내가 내 욕심을 따르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소비 습관, 현대인의 소비 습관은 사실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인색한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또 그냥 필요하다는 그 합리적인 이유로 그냥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경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비 습관을 고쳐나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잘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무한 욕망을 무한으로 긍정하는 시대에 이 돈을 벌거나 쓰거나 모으거나 그 자산을 불리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정말 세속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한 사실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고 질서가 회복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바꾸어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부터 말씀은 2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달 24일에 네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고 세력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수르바벨아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과 좀 이어집니다. 아홉째 달 24일 여호와의 성전진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이 회복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걸 뉘우치고 사죄하고 그걸 본인이 바꾸고 그러면 그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그렇죠. 와서 싹싹 빌어도 안 풀려요, 분이. 그리고 또 그런 일은 또 생겨요.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생기면 회복된다?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 중심,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집과 자존심을 계속해서 끌고 살아가는 한 사실 안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시작된다고 잘 착각합니다. 성도들도 조차도 저 사람이 고쳐야지 바뀔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내가 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은 내가 보는 눈을 바꾸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도 합니다. 문제가 막 정말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사망에서 이렇게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다른 데서 자꾸 문제 해결점을, 시작점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대상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에 너무 그것에 휘둘려서 내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에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물론 낙심이야 되시겠지만 거기 낙심된 것을 가지고 언제나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간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절대 못 들어간다. 거인들이 있고 저 성벽이 저렇게 무섭게 쌓여 있고 신무기들이 그냥 가득 바글바글하고 군대가 그냥 정말 벌떼같이 모여 있고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몇 마디 한 것이 온 백성들에게 다 전염되잖아요.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거기서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었죠. 저들이 그렇게 거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갔어야 하는 거죠.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으시고 일어나십시오. 억울하십니까? 내가 의로운데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가 고난을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십시오. 말로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로는 나는 기도를 하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데 정작 내 삶은 문제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고 사람 눈치 계속 보고 사람에게 늘 매여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된 그런 회복의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의 회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회복의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을 보면 사람을 보면 문제를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그 말이나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져서 자꾸 그걸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20골을 있는데 가서 10골을밖에 못 얻고 50골을 있는데 가서 20골을밖에 못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꾸 그 결과물에 집착하다 보면 더 못 얻고 더 본전도 못 찾고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계속해서 아파지고 계속해서 상처에 붙들려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가 진짜 복 주시는 분이신지 누가 그 모든 손해를 메꿔주시는지 누가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지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속의 모든 결핍과 상처와 고집과 완고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회복되고 정말 깨뜨려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무너진 질서들이 회복될 때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말 눈이 회복되고 입술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10분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